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9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자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은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 루시퍼가 찬양 대장으로서 찬양을 하는 자였었는데 그 자리에서 교만해져서 쫓겨남으로써 사람들이 찬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화에 해당되는 일곱 대접 심판이 되겠습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은 후 3년 반에 나타나는 심판이고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함께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마지막으로 다 쏟아지는 대접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랬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내려오는 것은 당연히 유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불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유리바다가 그대로 하늘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사람들의 검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검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파와 수분과 검은고를 만들어서 찬양하도록 맡겼던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콤마가 찍혔어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이고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지금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의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이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 그죠? 그러면 엘로힘 아도나이, 그리고 전능하신 이시여, 전능하신 이시여 하면 전능하시다는 얘기는 샤다이, 엘 샤다이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누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찬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그 만국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유해바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손에 못이 박힌 분, 그 여호와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슈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예,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카도시 카도시 케도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거룩한 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째, 출애굽과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때 내가는 모세가 되겠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바로 애굽의 말과 애굽의 기사들을 전부 다 바다에 홍해에다 수장시켰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뭐냐? 여호와는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요, 그리고 나의 찬송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결국은 뭐를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을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예슈아. 그러니까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결국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예,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런데 여호와는 바로 그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졌고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궈버렸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어서 그들은 돌처럼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야민이죠. 오른손이 야민, 베냐민 할 때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입니다. 힘을 나타내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바로 그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왜 바다에 수장시켰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바로의 병거 최고로 발달된 그때 당시의 무기들이죠. 그것을 모두 바다에다 수장시켜버리는 나는 바로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싸움의 대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예, 원수가 말하기를 했는데 이때 원수는 애국 군대죠. 애국 군대인데 그 애국 군대 바로를 장악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를 장악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바로의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는데 그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예요?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그리고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내가. 그래서 마귀는 항상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하면서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막 떴다 봤다만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마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교만하면 마귀의 종이에요. 아시겠죠? 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래서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랬어요. 홍해에. 그죠? 예, 물을 쳐라 그랬다는데 물을 친 게 아니고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랬어요. 그죠? 네, 내밀었습니다. 내미니까 어떻게 해요? 동풍이 옵니다. 동풍이. 바람이 와요. 루아흐 케뎀.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뭐가 와요? 바람이 왔어요. 그래서 바람이 와서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러면 바람하고 똑같은 루아흐가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때 그 바람은 성령님이셨다. 그죠? 예,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그죠? 바람을 잡고 막았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 네 천사가 바람을 가지고 막았다는 걸 할 때도 여기서 말하는 바람과 똑같은 루아크가 되겠습니다. 자, 동풍으로 물을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람을 다시 일으켜 가지고 그 물을 다시 흩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은 물속에 다 잠기게 되었다. 그런데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습니까?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할 때 그 히브리어로 천사 이름이 뭐예요? 미카엘. 아시겠죠?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할 때 미카엘이 되겠습니다. 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주위에 가나안 주위에 살던 족속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에 떨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손 하면 뭐를 상징한다고요? 힘, 능력입니다. 자,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 때 인자하심이 뭐였어요? 헤세드, 그죠? 예. 주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가 너무나 커서, 그죠? 주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거룩한 처소가 그때 당시는 가나안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곳도 예루살렘이시고, 그죠? 그래서 이 모세가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곳도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도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 내려와요.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 국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파란색은 애굽강이고 위에 파란색은 유프라테스 강이고, 그리고 그 안에 다윗의 별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다윗의 별이 있는데 그 가운데를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주에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서 있는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은 가운데 있는 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선은 애굽강을 얘기하는 거고 위에 있는 선은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래서 애굽강과 유프라테스의 강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통일 왕국으로 이룬 자가 다윗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그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성전인 주의 거룩한 처소는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어디로 이끌고 가셨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곡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려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지금 누가 하는 노래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노래죠. 그죠? 언제? 출애굽하고. 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죠? 어떻게? 노래하며 춤추며.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미리암 나와요. 속옷 들고 막 춤추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뭘로 건져내셨느냐면 아까 오른팔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오른팔로 건져내셨는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렇게 사셨대요. 누구한테 샀어요? 언제 샀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샀어요? 무엇으로 샀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그죠? 예? 애굽 사람들한테 맡겨놨던 그 야곱의 후손들 장정만 60만 명, 그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올 때 뭐예요? 사서 데리고 왔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서 데리고 왔대. 그럼 사셨다면 누구에게 샀으며 언제 샀으며 어디서 샀으며 무엇으로 샀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전혀 안 나와 있죠.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사신 백성이 할 때 이때 주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현재라고요.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것도 예수님한테는 현재였어요. 아멘. 하나님한테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린 것도 현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현재입니다. 그래서 천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현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도 현재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현재예요. 왜 그래요?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한테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시간적인 존재, 한 공간적인 존재에 불과하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항상 현재입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존재고, 다윗도 살아있는 존재고,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죽어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들이라고. 아멘.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주의 기업의 산 하면 시온산이 되겠죠,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되겠는데, 근데 거기를 주의 처소로 삼으신대요. 그러면은 주의 기업의 산에 성전을 지어서 주의 처소로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가는데, 보세요.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할 때, 지금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성전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안 세워져 있었어요? 안 세워져 있었죠. 그런데 이미 여기서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금 출애굽해갖고 나와갖고 지금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성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모형의 성소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 있는 모형으로 성막을 짓지만, 그러나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종들은 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뜰로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바깥에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구성하는 것들은 바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성소로 삼으신다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사람들을 성소로 삼으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신약의 하나님도 성소로 사람들을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같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모세의 시대에는 다윗의 시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오신다는 건 알았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걸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모세보다 더 많이 알아요? 몰라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다윗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그죠? 예,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아담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아담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있어이다. 언제 주의 손으로 세웠는지, 어디에 세웠는지, 무엇으로 세웠는지 이런 것이 나왔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노래고, 오늘날은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장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을 배울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더하기 빼기 이렇게 나누기 곱하기 이런 걸 초등학교 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초가 돼서 좀 더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미분적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미분적분에는 더하기 빼기 안 하나요?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그 학년에 따라서 그것들을 사칙 연산이 더 발달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계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식으로, 중학교 학생한테는 중학생식으로, 고등학생들한테는 고등학생식으로, 대학원생들에게는 대학원식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얼만큼 열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고 나온 사람과 성소에만 있었던 사람과 뜰에만 있었던 사람들의 레벨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는 바로 천차만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일반 성도들은 싫어해요. 자, 18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그렇게 고통 속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그 물 가운데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물 속에서 완전히 수족관이잖아요, 수족관. 그죠? 수족관에서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와, 희한하다 진짜 하면 그보다 더 큰 체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일 큰 체험은 출애굽 체험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조상 대대로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들이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홍해에서 바다가 갈라졌는데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거였어요. 구원이 최고니까.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 2002년도에 하면서, 그죠?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린 양의 노래에서도 그게 제일 큰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그 시점,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요, 그게. 아멘? 예,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존재하셔도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그렇잖아요. 미국이 아무리 좋은 나라라 하더라도 우리는 한국에 계속 살고 있으면서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보면 미국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아무리 좋고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시다 그래도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에 대하여 항상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안 빠져 죽고 물이 막 몇 킬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막 200m, 300m 쫙 되어 있으면 완전 유리벽처럼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막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돌고래도 쇼하고. 그러면은 그 사이를 자기네들 가면서 와, 애들이 막 손잡고 가면서 그럴까요? 엄마 저것 봐, 저것 봐 하면서 막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들 애들이 커갖고 뭐예요?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 엄마 손잡고 나오는데 하면서 걔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감격이 크겠어요, 그게.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뭐예요? 밑에 물이 갈라져 있으면 밑에 물이 그래도 뭐 이만큼이라도 발목이라도 잠겼으면은 그래도 야, 뭐 그게 좀 그렇다 할 텐데 마른 땅이 되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님은 하시면 확실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까짓 거 바닥 가르는 게 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었습니다. 그죠? 소고를 들었어요. 아까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찬양했죠, 그죠? 예, 여기서는 소고를 들고 찬양을 합니다. 작은 북이라는 뜻이에요, 소고가.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그들은 영원토록 못 잊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따라오는 그 병거 타고 온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쫓겨서 다 이제 물에 수장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다 가르치더니만 우리를 건너가게 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은 병거 600승을 전부 다 뭐예요? 물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리더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스펙타클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완전히 그 깜깜한 데를 터널을 통과해갖고 지옥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 잊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갖고 전도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고. 바울은 뭔 얘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죽을 때까지 고관 백작들한테 가고 다 자기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노래예요. 그게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노래가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눈물이 쭉 흐르면서 너무너무 감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노래 가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체험에 빗대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노래가 무슨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고 새 언약을 받은 자가 새 사람으로 변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새 노래라고요. 새 노래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작곡해갖고 따끈따끈하게 오늘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시죠? 새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옛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뭐 가르칠 것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체험하면 다 알아요. 그죠? 예, 다 알아요, 그냥. 그런데 그 모세의 수종을 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모세가 이제 막 사람들 데리고 나와갖고 막 이제 찬양하잖아요, 그죠? 찬양을 했는데 모세한테 야, 잘 데리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김 빠져버리는 거죠. 모세가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나중에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그죠? 무리바에서. 그런데 반석 2번 치기 전에 출애굽해갖고 그냥 바다 건너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부르더니만 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고기란 뜻이에요. 물고기. 그렇잖아요. 물고기란 뜻이고 이게 닌이란 뜻이에요. 닌은 후손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이 되는 거죠. 눈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 그 아들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물고기인 여호수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상한 거 발견 못해요? 예수님을 표시할 때 뭘로 표시해요? 물고기로 표시하죠. 그죠? 눈. 그리고 이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닌. 그러니까 눈, 물고기요. 닌 하면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눈, 닌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닌이라는 표현이 있어져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눈의 아들인데 눈은 물고기야. 그 물고기의 아들인 여호수아. 하나님 자체가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이해가시죠? 그래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요? 153마리. 그죠? 예.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갈릴리에 있을 때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153마리 잡아요. 153마리는 게마트리아로 153은 뭐라 그랬어요? 베네 하 엘로힘의 게마트리아라 그랬어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물고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자,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예,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이때 이 토라의 말씀이죠. 토라의 말씀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 토라를 설명을 하시지만 그 토라라고 하면은 모세의 오경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준 그런 언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토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해서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왜 레위 사람들한테 줬냐면은 모세가 누구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모세 자체가 레위 지파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자,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반역하고 패역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네.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년 동안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어떤 존재들인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도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마귀새끼로 4,300년 동안 살았던 우리는 조금만 예배 안 드리고 조금만 편하고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귀한테로 달려가는 거죠. 마귀야 놓을자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목이 곧았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인간 못 믿어요. 인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하늘을 증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반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배신 때리지 말라는 얘기죠. 신명기 32장 39절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WCC는 가짜입니다. 아멘. 종교 통합은 그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가짜예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다시 말해서 한 분밖에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령 죽으리라 어디 나왔던 얘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You shall die. I will kill you. 무트 테무트. 죽고 또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눈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신령한 노래와 288명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5장 1절에서 군대 지휘장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무슨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요? 신령한 노래. 누가? 다윗이. 그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세 사람의 자손 중에서 어떻게 배정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령한 노래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대단히 뭐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신령한 노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니빔입니다. 한나빔. 그럼 뭐냐면은 나비 하면 이게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라는 뜻이죠. 나빔이니까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는 뭐라고요? 예언들이라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화답하고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언하고. 그죠? 예, 교회에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 예언이란 말이 나비임입니다. 한나비임.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노래는 뭐예요? 노래를 찬양을 하는데 뭐예요? 그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해요? 예언적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언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럼 예언을 선포하려면 뭐가 와야 예언을 선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이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때 신령한 노래가 한나비예요. 여기서 그 예언, 그 선지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몇 명이에요? 아삽은 4명이에요.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 그죠? 4명. 그리고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다와 6사람이니 마띠다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프로피사이드 예언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노래하다는 얘기는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어떤 예언적인 노래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 찬양을 하거나 말을 하면 그것이 예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저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예언적인 언어로 바뀌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한다라고 할 때는 예언적인 노래를 한다. 예언자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 하냐냐, 하나니,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 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더라. 아까 4명, 6명. 그럼 2개 더하면 10명이었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14명이니까 몇 명이에요? 24명이 되는 거예요. 딸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이 헤만이 왕의 선견자였다. 이 사람은 선견자고 앞에 사람들은 노래를 했는데 무슨 노래를 했다고요? 예언적인 노래를 했다. 선지자적인 노래를 했고 이 헤만에게는 선견자적인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자가 지금 있는데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10명. 그죠? 선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14명. 아시겠죠? 예.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었더라. 이거는 아삽의 4명, 여두둔의 6명, 헤만의 14명의 아들들. 그래서 24명인데 곱하기 12라니까 288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288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24반차라고 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가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여기서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려면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적인 것밖에 안 나와요. 이해 가시죠? 그 유행가밖에 안 나와요. 예?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신령한 노래, 아까 구약에서 신령한 노래는 선지자적인 얘기였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신령한 노래는 헬라어로 오다이스 푸뉴마티카이스예요. 오다이스 푸뉴마티카이스. 푸뉴마는 이거는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그 영적인 송, 노래들이에요. 영적인 노래들을 했어요. 그러면 영적인 노래를 부르려면 뭐가 와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바로 뭐예요? 이 나머지 모든 6개를 매는 뭐라고요? 띠라고 했어요. 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이게 신령한 노래가 뭐냐 하면은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이런 자들만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영적인 자들, 송지 스피리추얼, 바로 영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자들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다. 아멘. 세 번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입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얘기는 이겼다는 얘기죠. 그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이름, 이거는 신약의 사람들이죠. 아버지의 이름, 이거는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승리한 자들이 받은 인이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다 설명했으니까 지난주에 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이 승리한 자들이 배우는 노래는 이제는 신령한 노래가 아니고 뭐예요? 새 노래죠. 그죠? 아까 모세의 노래가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고 지금 새 노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새 노래는 뭐예요? 이미 뭐예요?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뭐래요? 새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하고는 좀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새 노래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노래, 시르 하다시, 시르 하다시라 그랬고 여기서 헬라어는 오덴 카이넨, 그러니까 이게 뉴송이라는 뜻이죠. 그죠? 예.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 이거는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은 승리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 가운데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천사가 아니죠. 그죠? 예.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ben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아들, 이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므낫세를 얘기하고 여기서는 왜 요셉이 들어갔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죄를 많이 지어갖고 북이스라엘이라서 그 지파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2명. 2명인데 에브라임이 장자라 그랬죠. 그죠? 에브라임이 장자라 그랬어요. 그럼 에브라임이 장자인데 차자인 므낫세,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자는 아버지를 대표하죠. 아버지는 장자를 대표하죠.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므낫세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누가 돼요? 에브라임이 되죠.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든 요셉 지파라고 하든 그거예요? 달라요? 똑같죠. 그죠? 맞잖아요. 이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므낫세요. 하나는 요셉이요. 하면 뭐예요? 그 요셉의 밑에 내려가는 게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른 분들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이 그잖아요. 죄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데 떨어져 나갔으면 저 요셉 지파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저거는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지파들이다. 이렇게 또 막 어거지로 갖다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갖다가 어거지로 맞추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12지파라고 하면 12지파인 줄 알면 돼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9절부터 시작해 갖고는 이거는 이제 열방에서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그 무리들, 흰 옷 입은 자들, 정려 가지를 들었다는 얘기는 타말이라 그랬죠. 그죠? 승리자들입니다. 흰 옷 입고 정려 가지 들었다는 얘기는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14장에서 얘기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승리했다, 서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뭐냐? 이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날 또 보면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도 아까 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고 바로 어린 양에 대한 찬양도 구원에 대한 찬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뜻이 예슈아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부귀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지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지금 하는 찬양이 새 노래예요. 그죠? 이해가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데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럼 아까 14만 4천이 새 노래 부른다 그랬으니까 이들 중에서 14만 4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4만 4천과 뒤에 있는 14만 4천이 다르다는 얘기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coming이에요. 나오고 있는 자들이에요. 나오고 있는 자들이에요. 계속. 환난에서 나오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는 얘기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생명수 샘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셔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면서 예언적인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새 노래가 아니고 신령한 노래예요. 아삽, 헤만,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24 찬양대장에 12명씩 배정되었으므로 288명의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단을 반으로 나누면 144명이 되는데요. 144는 12 곱하기 10이라는 숫자로 12지파에 12명을 붙인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12지파에 12명씩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고 12사도에 12명씩 배정된 찬양단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해서 알아두면은 헷갈리지도 않고 성경이 꼬이지도 않습니다.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을 가리킨다고 전통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나 전 세계적인 그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신천지는 물론 다르게 해석하지만, 그죠? 그런데 이 정통 기독교에서 14만 4천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꾸 끼어 나오는 거예요. 다르면은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나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은 다른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은 무리로 보았기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은 7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인을 맞은 자들이고 계시록 14장은 7 나팔이 부러진 후에 전 3년 반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을 맞은 자들 중에 승리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유대인의 12지파로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였는데 14장의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로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받았다고 하였으니 그들은 어린 양을 믿고 따른 그리스도의 제자인 12사도의 무리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7장과 14장의 같은 무리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이라고만 되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똑같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은 지난주에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고 바로 천사들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을 쳤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바로 14만 4천이고 이들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받고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어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고요. 새 노래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물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도 여기 있겠죠. 그죠?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누구 있어요?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구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겠어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받은 자가 되겠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노아 같은 사람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해서 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보면은 이 계시록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뭘 배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노래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둘 다 구원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여기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서는 24장로와 네 생물입니다. 그러면 네 생물과 24장로는 새 노래를 알고 있다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14만 4천 밖에는 땅에서 속량 한 벌 받은 14만 4천 밖에는 그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는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그 노래를 저들이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거 보세요. 여기서 이게 어린 양의 노래죠. 그죠?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의 노래인데 새 노래인데 그 새 노래는 모세를 찬양하는 노래인지 아니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인지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걸 보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소이다. 이게 오늘날 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하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하늘 위에 있는 존재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존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존재는 뭐예요? 죽어서 지금 가 있는 자들이죠. 지금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와 땅에 있는 영적인 존재와 땅 아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사람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과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러면 여기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영적인 것과 그 일 가운데서 있는 모든 피조물들, 천지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어린 양에게
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가면은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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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까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가 전에 한 2, 3주 전에 우리가 이 6날개를 가진 그 천사가 바로 스랍 천사라 그랬어요. 그죠?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 6날개와 눈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네 생물이 스랍 천사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천사는 무슨 천사였어요? 날개가 몇 개였어요? 4개였죠. 그죠? 눈은 많은데 4개였다는 거예요. 얼굴도 똑같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날개가 4개였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 천사는 날개가 6개였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렐루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35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05편 45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시편은 150편이에요. 그죠? 시편 저자는 모세도 있고 다윗이 대부분을 썼고 아삽도 있고 뭐 나와요. 그죠? 그런데 작자 미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편 중에서 100편 이전에는 할렐루야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104편부터 23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23번에 해당되는 그 할렐루야가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그런데 그 중에서 8번은 같은 편에 속해요. 그러면 23번에서 8번을 빼면 몇 편이 남아요? 예? 15편. 예. 거기만 할렐루야가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가. 그런데 요 넷은 구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의 19장, 계시록 19장에 4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27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총 27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그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은 보세요. 여기에 23번 그리고 여기는 4번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는 할랄 하면은 환호, 환성을 지르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미치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얘기예요. 소리쳐서 찬양하다에 2인칭 남성 복수형 어미인 우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 하면은 남자 너희들아 찬양하라, 남자 너희들아 환호하라, 소리치라.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호인 유회바해 여호와의 앞에 두 글자인 야를 결합시켜서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형이니까 그죠? 예, 남자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뭐예요? 왜 남자들에게만 찬양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배우고 그랬던 신령한 노래를 배울 때 288명은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이 땅에서 다 남자죠, 그죠?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뭐냐? 창세기로 돌아가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에 돌아가면은 남자는 아담이 남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지은 자가 남자라고. 그래서 천사들도 전부 다 남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은 자들은 남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남자인 아담, 사람에게서 갈빗대에서 끌어낸 자가 있어요. 그 자를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자.
그래서 그 여자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닌 다음 세대를 낳는 밭을 가리켜서 우리가 여자라고 부른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별이 여자인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뭐와 같아진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아진다 그랬죠. 근데 천사는 남성으로 다 사용되어져 있다고. 남성 명사로. 아시겠어요? 예, 이씨가 돼 있어요. 이샤가 아니고 남자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는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박수를 쳤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담이 천지 우주 만물 지을 때 박수 쳤겠어요?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천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할렐루야는 남자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가 되었을 때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는 시편에 23번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서 같은 시편에 8군데 2번씩 나오므로 15개의 시편에 할렐루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은 모두 저자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저자가 없어요. 멜기세덱도 아비나 어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자가 없습니다. 저자가 없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시편들 앞에 그 어떤 설명도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시라든가 모세의 시라든가 아삽의 시라든가 아니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든가 뭐 인도자의 현악에 맞춘 노래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노래 등의 형식과 저자와 때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는 누구와 관계 깊은 시다? 예수님과 관계가 깊은 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신약의 계시록에서는 19장에서만 4번 기록되었을 뿐 다른 곳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강사가 등장할 때 혹은 서로 인사할 때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외치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축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이란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동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감람산에서 동문을 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어요? 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네, 호시엔나.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06편 1절에 가면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지만 그 여호와는 유해바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요 충성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그죠? 예. 시편 11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와 관계가 있고 그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3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예슈아를 찬양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 중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예슈아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예슈아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예슈아라는 찬양이에요. 구원하소서. 예수님
이라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113편 9절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5편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16편 19절에 예루살렘아 너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35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래서 새 노래와 관계가 깊은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135편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146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6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47편 20절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 1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예, 같은 시편에 할렐루야가 두 개가 나오는 것은 1절과 끝절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같잖아요. 앞뒤에 빵을 갖다 대고 가운데에다 뭐 갖다 넣어요? 안골을 갖다 집어넣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시편 149편은 요거는 좀 다릅니다. 똑같은데도 달라요. 왜 다르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럼 할렐루야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딱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시편 149편 9절에 보면은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150편 끝에예요. 150편 마지막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6절에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끝이에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 있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든 만물.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예.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서는 바로 23번이 나오는데 15편에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에 이제 할렐루야가 끝나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많은 신약도 27권이나 있는데 시편 구약에서는 39권 중에서 오직 시편에만 있듯이 신약에서는 27권 중에서 계시록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19장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24장로와 네 생물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할렐루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계시록 19장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까 시편에서 150편 마지막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였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끝에 뭐예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찬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